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님 그리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네, 오늘은 한대윤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렇게 귀한 예배에 모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에게 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희들이 주님께 많은 범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보다 세상의 이치를 더욱더 따르고 세상에 가르쳐준 그 가르침만 저희들이 믿고 따라갔었습니다. 시기와 질투함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와 주위의 이웃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담시켰으며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밖에 저희들이 많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예배에 진실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들의 삶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아서 더불어 살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저희들이 위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아버지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한 이 한 주를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마지막 마칠 시간까지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100구절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답을 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은 우선 첫째로 음, 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죄사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로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로서 십자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음,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음, 왜냐하면 그토록 바라는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것은 마치 이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 무작정 이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 학창 시절부터 그냥 이 학과 이름만 보고 이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학과 이름만 보고 이 대학교 학과를 고르기도 하고 또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이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음, 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이 구원부터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구원이란 예수님 믿고 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입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오늘날 이 교회의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구원이란 그저 예수님 잘 믿어서 죽어서 이 천국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영원히 불타는 그런 뜨거운 불구덩이를 면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강렬하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 너무나도 깊이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단 한마디로 표현되는 이 가볍고 이 천박한 종교로 어,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 저는 그보다 먼저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고 되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설명이 그리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0년 넘게 가르쳐온 기독교의 이 정통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보다 깊고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이 장황하게 길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사리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성경다운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이 구원이란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이 천국이라 지칭되는 그 어떤 곳에, 그 특정한 어떤 곳에 들어가야만, 입장을 해야만 실현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이 실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화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막 몸에서 막 빛이 나고 막 기적을 베푸고 이런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물론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적인 측면을 말한다고 보는 해석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어, 이것은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또한 이때 말하는 이 사랑 또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용서라든지 이해, 음, 연합, 그리고 이 하나, 뭐 구원, 뭐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뜻이 모두 포함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그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어, 구원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본다면은, 이 기쁨과 동시에 이 부담이 파고게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음. 사실 막연하게 그저 이 보통 명사로서의 이 악인, 막연하게 그냥 악인을 사랑하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막연한 사람이라면은 그를 위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원수는 그런 막연한 의미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바로 내 원수, 너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 네 마음속에 엄청난 원한이 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음. 가끔가다 이 초인적인 힘으로 이 원수를 용서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이 매우 드물 뿐더러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일종의 이 정신 승리에 가까울 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이 원수 사랑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 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은 정말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구원이라면은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이 보통의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로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몸과 같이라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을 그냥 슬쩍 빼어버리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보통 수준의 말로 살짝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수준의 이웃사랑은 별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이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가족은 쉽게,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러한 사랑은, 그런 골라먹기 하는 사랑은 누구나가 다 악명이 높은 악당도 도둑질을 일삼는 이 도둑놈들도 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끼리끼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원수 되었을 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듯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이 보다 근원적인 뜻은 이 너와 너의 이웃은 마치 마치 내 몸처럼 이 하나이니 서로 분별하지 말라라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이 선과 악의 분별은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는 일이니 너희는 그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사랑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분 없이 내려주십니다. 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석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예수께서 하신 그 사랑,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45절에는 이같이 한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란 아버지를 이 쏙 빼어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은 이 아버지처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는 일은 예수님을 닮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되는 것은 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48절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라라는 말은 여기서 이 온전한 말은 이 헬라어로 이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목표, 목적, 이 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라라는 말은 이 목표에 이르는 것, 이 목표에 일치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온전하신 인간, 이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닮으면 즉 나의 형상을 회복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즉 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바꿔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보다 가까운 참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는 이 구원하면 자꾸만 죽어서 가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교리적으로도 이 과거에 얻는 구원은 이 칭의라는 말로써 그리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은 이 성화라는 말로써 그리고 이 미래에 완성될 이 구원은 이 영화라는 개념으로 이 구원을 다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의 교회,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지극히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성숙이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혹은 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성숙이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이 가르침에 대한 이 삶 속에서의 자발적인 실천이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이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디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단지 죽어서 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런 단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이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인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그 이웃과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